창세기 39장 12절.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도망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죄에서 도망치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셉은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악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주님을 섬긴 그의 행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 결국 그 자신에게도 영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왕 같은 통치자들로서 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 재정 상황 관계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좋은 환경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지 못할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크게 보상해 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억울함이나 그런 고난이나 이런 거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숙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을 결국 거치고 나서 영광을 주실 것을 성경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어찌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39장 7절에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요셉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것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로 말했는데 이와 같은 유혹, 이와 같은 시험이 온 것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요셉에게 임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죠. 세 가지 시험,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처럼 높이실 거라고 했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자존심이 바닥쳤지만 그 가운데서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셉도 생의 자랑에서 이긴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라고 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한 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에 당하죠. 그리고 요셉을 유혹한 포디발의 아내는 분명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포디발은 부유한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남자들의 아내는 대개 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이 사실이니까. 결국 포디발의 아내가 그 외모가 조폭 같아서 요셉이 도망친 건 아니라고 보시죠. 그렇다면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그런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니 세 가지 시험에 요셉은 다 들어간 것이고, 그러한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 놓여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거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요셉을 유혹한 포디발의 아내, 이 여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집사를 두고 많은 종과 노예들을 두고 있는 정말 그 정도로 넓은 그런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종들이 있고 부유한 집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간과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먹는 음식들은 왕이 먹는 음식에 못지않은 구첩반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진수성찬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는 것은 시간뿐이라서 각종 취미 활동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녀가 만족이 있습니까? 그녀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은 것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도 결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착각 가운데 계십니까? 포디발의 아내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겼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만족이 없었고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을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는 재물의 욕심이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재물이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포디발의 아내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마치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남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그것으로 자기에게 어떤 만족을,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포디발의 아내
여인은 요셉을 소유하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그런 헐벗은 여인인 것입니까?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자, 그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노예 시장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며, 포디발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그와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죄를 짓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짓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죄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포디발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기에 그 주인에게 충실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죄를 거절한 이유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행위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누구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포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통치자로 삼으실 거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겠죠. 통치자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뭐가 드러나죠? 그 과거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통치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뭐 지금 누구든 다 그 대통령 되려고 했을 때 다 들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통치자로 되려면 좋은 간증을, 좋은 평판을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통치자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눈은 포티발의 아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바로 통치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 거기 눈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육신의 정욕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똑바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다 큰 악이라고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게 될 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취해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악이라고 여러분 여기실 수 있고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나왔더라.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두고 도망쳐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가 요셉의 주인의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 두니라. 예, 저는 앞서 이 여인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래서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인간은 사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거물을 가지고 요셉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점. 포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요셉을 공략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명을 쓰는 것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관씌워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는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중죄인 것이죠. 이제 요셉은 보좌에 앉기는커녕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이겠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건져지게 되었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제안하는 죄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죄를 거절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바른 통치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 앞에, 안목의 정욕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위협 앞에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직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멀티미디어.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볼거리, 들을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나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명언이 아니라 속담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 무슨 과일 상자 안에 하나가 이렇게 썩으면 뭐 한라봉이든 귤이든 뭐든 하나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싱싱한 것들이 그 썩은 하나를 싱싱하게 만들어주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들과 함께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하고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주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것,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변질되지, 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은, 근데 그 전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죠.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남자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듣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보는 것으로, 여자는 듣는 것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보다는 목소리에 많이 반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성경은 여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은요,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 옷차림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은 못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그 옷차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라면 다른 남자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옷차림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대로 잘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들은 진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도 그런가요? 모나미 옷이라고 하죠.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까만 치마로 무슨 유관순 누나가 입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는데 참 정숙해 보이죠. 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던히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주께 범죄치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다윗도 범죄했을 때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은 주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슬러서 죄를 졌으니까 주를 거슬러서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던가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정욕이라는, 이 음행이라는, 간음이라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 결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우리 잠언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잠언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포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입장에서 타국 여인이죠. 이집트의 여인이었으니까 타국 여인이죠. 타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거기 빠지는 자는 주께서 증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단 말이죠.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죠. 깊은 구덩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우리 지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낙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마음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타국 여인이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삐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여기 나오는 지혜, 명철, 분별,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고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말씀의 등불로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생각일 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길을 걸게 될 것이고 바른 것을 들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또 아까 우리 형제님이 끝나고 말했지만 주기도문을 하루에 60번씩 외우라고 목사가 가르치면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박 형제님 거기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 정도까지로 잘못된 건데 그 주기도문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대환란 때 해야 될 기도인데 그걸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걸 또 왜 계속 그렇게 60번 하루에 60번씩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그런 거 하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혹된 것이고 속은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실했던 형제가 잘못된 여자를 따라가서 주님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실한 자매가 잘못된 남자를 따라가서 교회도 떠나가 버리게 되고 타락해버린 경우도 봤습니다. 잘못된 남자와 잘못된 여자를 따라가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후회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따라가는 것은 한순간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요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로 8절까지.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 보면 타국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마치 꿀과 같고 그의 입은 기름과 같고 또 그녀에게는 양날 가진 칼이 있네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요 성령의 칼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데 양날선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기름으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방해서 유혹하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미끄러지게 되면 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정말 예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양날가는 칼이 없으면 그녀의 그 칼에 베어져 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11절부터 13절도 보면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쇠잔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배웠지만 그 길을 절어버리고 그 책망을 비웃고 그런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그 훈계를 귀그리지 않으면 남는 것은 뭡니까? 후회와 비참한 뿐인 것이죠. 결국 육신과 그 몸이 쇠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만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되고 병들었고 잠들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결국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 6장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악한 여자의 말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매님들은 해당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마귀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여러분들, 자매님들도 군사들인데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정욕으로 시험해 주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생명이 사냥당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낚시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데 마귀도 낚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낚시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죽임당한 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교회를 떠나가서 죽게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이 사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사냥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또 읽습니다.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큰 불에만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에도 화상을 입고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작은 죄 하나를 피했다면 큰 불로 인한 큰 화상도, 큰 상처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혼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죄 하나가 그것이 잉태되면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욕에 빠지고 정욕에 따라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놈의 멀티미디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TV와 영화와 인터넷과 잡지와 유행가와 세상 교육들이,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도 된다고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같이 밀려드는 세상과 마주의 거짓말에 누군가라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멈추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이제 경고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가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설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싫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하게 될 때 후회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요, 함께할 것은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정욕은 피하고요, 타국 여기는 피하고요, 그리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죠. 피하라는 것은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 여인으로부터 요셉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치 조폭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총을 든 칼을 든 그러한 사람에게서 미치광이에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죄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한데 당장만 볼 게 아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에 아까 우리 장안에서 봤던 것처럼 이웃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무식한 그렇게 사람이 발을 뜨거운 것을 밟으면 뜨거운 것을 품으면 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라는 것이죠. 손잡은 병법에서 여러분들 36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36개. 음행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도망쳤던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 포디발의 아내에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덮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도 없었을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항상 둘씩 보냈습니다. 왜? 혼자 가게 되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매님 집에 가는데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상담을 할 때도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죠. 왜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잖아요. 주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고 정욕은 피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님께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그렇게 2명씩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총각 목사는 있을 수가 없고 총각 집사도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절대로 목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뭘 한다고, 그죠? 오히려 그러한 성적인 범죄에 그렇게, 그래서 그 바티칸의 지하에는 낙태된 아기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죠? 그 신부와 수녀들이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성경은 시집 보내라 그래고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9장으로 돌아가서 21절부터 23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우린 요셉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단편적인 결말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올바로 행하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거기에 들어가야 결국에는 파라오를 만나게 되고, 파라오를 만나게 돼야 통치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당장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님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혼을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왕같은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 나그네 시절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